오늘 교동원 말씀 중심으로 기도원의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고 교훈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미국 LPGA 여자 골프 선수 가운데 박세리 선수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박세리 선수 아버지가 딸을 훌륭한 선수로 키우기 위하여 엄하고 고된 훈련을 시켰어요. 담력을 키우려고 이 선수를 어린 아이 때 공동 모집될 때 넣고 그냥 혼자 온 적도 있습니다. 또 모래주머니 발목에 메고 산 올라가는 그런 훈련도 시키고 15층 아파트 살면서 아버지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딸은 뛰어오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훌륭한 선수를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자녀를 향해서 성공했다 축하했다 주지만 그러나 정작 이 박세리 선수 자신은 성공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성공했다 하지 않고 늘 두려워 떨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런 골프가 늘 잘 되는 거 아니죠. 한때는 잘 나가는데 슬럼프 빠졌다 최근에 와서 조금 다시 회복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 성공 속에 숨겨진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실패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언제나 공존하는 것이 늘 사실입니다. 성공했다 싶으면 또 실패로 돌아서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책방에 가서 성공에 대한 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그 간증이라든지 자서전 책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공을 어떤 상태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공한 상태로 계속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을 상태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성공은 소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성공은 뭐냐? 그 사람이 죽은 후에 평가되는 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죽은 후에도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죽은 후에도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면, 그렇게 기억하면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자 주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1년, 2년, 3년, 4년, 5년 후에 모든 분야에서 깨끗하고 허물 없고 모든 사람 존경받다 생각되면 심사위원 전원이, 그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되지 않아요. 전원이 다 동그라미 쳐가지고 결의하면 그 사람을 복자라 징을 내리죠. 복자란 것은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 기도원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원래 기도원은 군인이 아닙니다. 왕도 아닙니다. 장군도 아닙니다. 그는 농사짓는 농부입니다. 농사짓는 이름도 빛도 없는 이 농부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한 구원자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같이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아들도 왕 삼겠습니다. 손자도 계속 우리의 왕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할 정도로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기도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엄란하게 섬겼다. 그리고 그는 아들 70명을 뒀다 해서 그 70명 아들이 첩의 아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했어요. 죽었어요. 백성들은 기도원이 죽은 다음에 그를 기억하지 않았다 했어요. 그의 점을 후대하지 않았다 했어요. 기도원이 죽은 다음에 그를 평가한 거 보면 그는 실패자였어요. 만약 기도원이 살아있을 때 동상을 세웠더라면 아마 그가 죽은 이후에 백성들이 밧줄을 갖고 이 동상을 끌어내렸을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존경받는 분이 계셨습니다. 참으로 저도 대학 올라가서 그 숭실대학 앞에 상도제일교회에서 마음이 클클하고 답답해서 그 교회에 집단 말아서 가마대 깔아놓고 집회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 모이는지 저는 그 목사님의 음성만 들어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유명한 큰교 목사님이시고 또 부흥사면서 폐병에 걸려가지고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 그저 벌건 피가 그저 한 컵 나오고, 그래도 생명밭에서 복음 전하고 부흥하는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11시 예배 인도하기 전에 먼저 9시 일부 예배를 이 목사님이 인도하는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11시 예배 인도할 만큼 이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고 또 이분 쌍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참 목사님 얼굴은 저렇게 돼야 목사님 되지 그저 내 같은 사람은 되겠는가.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신학생들이 목사님의 모델, 목사님의 표준은 그 목사님같이 되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깨끗하게 목회를 잘 했는데 근데 은퇴할 때는 깨끗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후배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목사님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이 목사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목사님이 욕심이 생겨서요, 큰 교회를 지어놓고 교인들 한 2만 명이 교회 들락날락하고 큰 교회 되는데 남에게 주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자격도 없는 자기 아들을 후임대로 강제로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고 2만 명 넘는 교인들이 떠나서 나중에 9천 명도 남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 목사 되시니까 만세 강산이라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된다 하셨는데 이 아들이 목사가 돼서 이 강연 설교하는데 아버지를 막 비난합니다. 그 비난 소리 듣고 수천 명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쫓겨나서 그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고생하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참 불쌍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요즘 서울의 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구할 때 딸은 많아도 괜찮은데 아들 있으면 안 받는다 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또 아들 대를 이어서 목사 세울까 봐 겁이 나가지고 아들 없는 목사님을 환경항의한다. 여러분은 성공했습니까? 가정이나 사업이나 신앙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실패하지 않고 계속 성공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습니까? 기도는 성공적인 삶을 시작했는데 시작은 성공했는데 성공으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읽게 하시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보기 삼고 그걸 함께 하기 위함이라. 오늘 기도원의 실패 원인을 생각하면서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나누어서 생각해 볼게요. 첫째, 물질입니다. 기도원이 왕이 되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어요. 백성들이 왕으로 삼겠습니다. 아들도 또 손자들도 왕으로 삼겠습니다. 그 요구를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어갈 것이라, 그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왕의 자리를 탐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백성들에게 하나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 기회는 귀고리, 금으로 만든 귀고리를 달라 했습니다. 백성들이 기꺼이 금으로 만든 귀고리를 모아서 바치니까 1700세겔 엄청납니다. 그리고 세 달 이 모양으로 만든 그런 장식품, 금으로 만든 장식품, 금 폐물들, 미디안의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약대목에 둘렀던 금사슬 다 모아서 이 기도원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300명 용사가 기도원에 12만 명 넘는 13명 넘는 그 용사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전쟁했습니다. 이 미디안의 나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도 승리하고 저기도 승리할 때마다 많은 금부치, 은부치, 많은 보물을 잔뜩 쌓아놨습니다. 그 쌓아놨던 그 미디안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나니 그 막대한 금폐물, 은폐물,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기도원이 자식이 몇 명이라? 아들이 70명이라. 아들만 70명이겠습니까? 딸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아들의 70명이 한 아내가 낳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아내, 많은 여인들이 참으로 자식을 낳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원 집에는 밥 먹고 살아야 할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많은 아내와 자식들 먹여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금이 필요하고 은이 필요하겠지요. 중국의 장자는 교훈할 때 박새와 수달비 동물 통해서 사람들 교훈할 때가 많습니다. 왜? 박새는 집을 지을 때 항상 이 숲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집을 짓는답니다.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에.
또 수달피에게 교훈받는, 수달피는 물을 마실 때 조그마한 그런 겨울에서 물 마시잖아요. 계속 내려가서 큰 강을 만나면 큰 강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장자는, 박새가 이 깊은 곳에 들어가서 좋은 집을 지어서 안드레가 산다고 지은 그 집이 나뭇가지 몇 가지 가지고 집을 지은 그런 초라한 집인 것을 보게 돼서, 이 수달피가 중국 최대 이 황하강에서 물을 마시는데 그 많은 물 중에서 그가 마신 물은 그의 위장만큼밖에 마시지 못했다는 것이면, 이것은 뭐 욕심내지 말라는 것이야. 사람이 밥 먹으면 하루 3끼만 먹지 더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온천하 얻고도 제 목숨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은 무엇인가 이끌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끌려다니다가 시간 다 보내고 인생을 끝장나게 만들죠.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한 것을 따라다니고 10년, 50년, 70년 나중에 헛살았구나. 그리고 나중에 죽어버린다면 온 천하를 얻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생명은 우리의 목숨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 잃어버리면 그 생명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예수 안에 사는 삶,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얻는 이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천하 죽어도 얻을 수 있는 이 생명,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데 이 축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영생 소유한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뭐로 산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보다도 이 땅 사는 동안에 믿음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믿습니까? 구주 예수를 믿습니다. 구주 예수 무엇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 위해서, 내 죄에 의해서 내 대신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대신에 죽었다가 삶을 부활한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최고인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아무리 귀하고 좋은 일, 아무리 참으로 남들이 객관적으로 좋다 한들 믿음에 손해 보면서까지 그 일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손에 봐가면서 돈이 많을 소유하는 것, 그건 참 불필요한 것이고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주님이 온천을 다 얻고도 믿음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존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 바라본 사람을 기뻐 여기십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성공적인 사람이라, 이런 지혜로운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도 복되고 내 자식도 복되고 내가 복되면 온 교회가 다 복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명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이 금으로 뭐 만들었다 했습니까? 에봇을 만들었다. 에봇은 뭐냐?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기도원이 만든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은 이거는 짝퉁입니다. 가짜입니다. 왜? 이 에봇은 금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이 에봇은 공정하게 실로 짠 옷이지 금으로 만든 옷이 아닙니다. 그리고 에봇은 누가 입습니까? 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참으로 공정하게 실로 짠 의복으로 만든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 어떻게 이끌어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전쟁이 벌어졌는데 나갈 것입니까? 나가지 않을 것입니까? 주의 뜻을 묻는 옷 아닙니까? 거기에 우린과 둘림을 이 에봇에 달아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갈까요 말까요? 예수입니까 노입니까? 주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 에봇에 우린과 둘림으로 판별하는 옷이 에봇입니다. 이 옷은 제사장만이 입는 옷인데,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옵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기도원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므낫세 지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원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정치인이 은퇴하면 그로 존경받을 건데 그가 정치도 하고 또 제사장도 되고 싶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은 기도원을 직접 말씀했어요.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표적도 보여주었습니다. 나가서 전쟁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람 많다. 3만 2천 명 많다. 돌려보내라. 2만 2천 명 돌려갔습니다. 10,000명 남았으면 많다.
이것을 물로 갖고 와서 물 한 미기 봐라. 그래서 엎드려 먹는 사람 다 돌려보내고 손으로 떠는 먹는 300명만 남겨놓고 같이 싸우게 그렇게 직접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참 재미를 봤어요. 근데 그거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말씀을 순종하니까 승리하고 백성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원이 할 일 끝난 거예요. 전쟁 끝난 거예요. 전쟁은 제사장이 하지 못하고 기도원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고 이제는 네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난 다음에도 계속 제사장들만이 하는 그 에봇을 듣고 하나님께 문을 닫고 응답을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그 에봇을 갖고 음란에 섬겼다. 음란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쓰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원이 만든 에봇에 입을 맞추고 그게 절하면서 맹세하고 또 제물을 바치고 또 불을 피우고 향불을 피우고 그 에봇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할 백성들이 금으로 만든 그 에봇에 입을 맞추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에봇을 섬기되 음란하게 섬겼다. 그래서 바알 브릿을 자기들 신으로 섬겼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 한인 사회에 가면 저희 친구들 이 학부 동기생들 가운데 미국에 이 이민 목회하는 친구들 참 많습니다.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참으로 이 정규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된 분은 그렇게 괜찮은데 이제 이민 와서 이 미국 맨하탄에서 이 과일 가게에서 돈을 참 많이 버리면도 있어. 또 어떤 분은 자동차 판매 딜러도 해가 돈도 버리고 이제 돈을 많이 버리고 집도 큰 집을 짓고 골프장도 있고 수영장도 앞에도 뒤에도 있고 이제 살만큼은 지루하니까 이제 뭐 하고 여보 뭐 하고 오늘에서 우리 목사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돈은 많겠다. 교회를 잘 지었어. 광고를 신문에 냅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면 11조 안 내도 됩니다. 흥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래서 목사 설교하고 신방만 하면 되는 것이 목사로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스스로 머릿속 놓고 오늘부터는 목사다. 그 찝찝하니까 그래서 참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신학교에 모집을 가가지고 그저 3년 지겨우니까 돈 주고 목사 되기도 하는 그런 데가 참 그거는 그래도 괜찮대요. 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탈 때는 집사인데 내릴 때는 목사가 돼 있어. 그래서 어디서 받았냐 하니까 변소 들한테 혼자 오늘부터 목사다. 웃을 일은 사실 그런 데가 있대요. 아무리 봐도 신학교 다니는 그런 이 졸업장도 없고 흔적도 없는데 비행기 타고 가면서 델타 항공 타고 가면서 목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델타 신학교. 여러분 저는 지금도 늘 생각합니다. 참 이 목양이 참 귀한 건 맞아요. 저는 저 같은 자를 목사 세운 것 주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늘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안 됐노? 참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교인들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아픈 교인들 생각하고 어려운 교인들 생각하고 교인들 이제 한 6, 7개월 되니까 사정은 뻔히 아는데 잠이 옵니까? 자도 성장한다고 주여 내가 난 자식도 감당 못하는데 위험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참으로 이 은퇴할 때까지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 말합니다. 목사님은 뭐 잘합니까? 저는 목회 말고 다 잘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정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는 다른 것을 하면 뭐 부담이 없잖아요. 뭐 실패하면 또 일하면 되는데 목사라는 것은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을 다루는 건데 의사가 잘못 칠 때 사람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성도들 생명과 관련된 거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네 자손 가운데 제사장 되게 하시고 네 자손 가운데 제사장 삼으신 다음에 에봇을 만들어 입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즉 하나님의 신탁이 있어야 제사장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 주님이 날 부르셨다 이런 소명이 있어야죠. 콜링, 스프링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저 내가 마음대로 돈 있다고 목사 되고 교회 짓고 그건 목사가 하나님의 강건하신 은혜가 늘 임재해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오. 주여, 우리 서문교회는 저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늘 주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감이 넘치게 하시고 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은혜 받아 그거 잘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이 그게 겸손해요. 남과 비교할 것 없습니다. 남의 것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다른 사람이 받은 것, 다른 누리는 그거 보면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을 만들고 그걸 자족하는 마음이라. 높아지려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도 더 큰 목사 되고 싶고 다른 사람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명예 조심해야 됩니다. 고요한 호수의 물속에는 가장 높은 산이 가장 참으로 낮은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참 높은 나무일수록 가장 낮게 비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낮은 것이 됐어요. 이 땅에서 금이 제일 좋다 하지만 성경 말씀 보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높은 위치에 있고 기획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길바닥에 흔해 빠진 것이 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12가지 보석으로 진주로 하나님의 성박을 짓고 나서 성곽 짓고 나서 마지막 도로 공사할 때 아스팔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포장한다 해서 길바닥에 흔해 빠진 것이 금입니다. 섬기는 일이 낮은 곳에서 섬기는 일이 땅에서는 천하게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교회에서도 에헴하고 아함하고 그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은 보기 싫은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른들이든 아이들과 늘 섬기려 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성도를 섬기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세가 분명하다면 예수님과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명예를 참으로 명예를 기획이지 아니했습니다. 명예 추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사실 명예를 탐하는 자치고 명예 가진 자 한 사람도 없어. 왜? 높이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울 왕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주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기름 부으려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7명 아들이 전부 다 옷 잘 입고 머리 무스 바르고 약간 포금 잡고 있습니다. 근데 들에서 양을 치고 들에서 목동 생활을 할 사람들이 그거 다 팽개치고 왕되려고 집에 가서 참으로 샤워하고 머리 빗고 좋은 옷을 입고 왕을 되려고 떠났던 사람치고 하나도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왕과 상관없이 주어진 일을 최선다 하고 그저 들에서 어린 양들을 내 생명같이 여기면서 들판서 최선다 했던 그 다윗을 주께서 불러 들여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무시한 다윗이었지만 근데 아버지가 무시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겸손한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명예와 상관없이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이 적은 것이지만 그게 최선다 하는 자 저거 쓰신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이 세부르가 기름 부어서 왕에게 기름 부으시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으시고 세 번째 분은 누구면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한데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되고 손자도 왕되듯이 제사장도 아버지 아론이 왕되면 그 아들도 손자도 왕이 참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선지자도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보면 여자들도 있고 농부도 있고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나이 많은 자도 있고 예레미야 같이 어릴 때부터 그런 선지자된 사람이 있고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 그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농사지는 농부가 땀을 흘리고 부지런을 할 때 그를 불러들였어요. 하여간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어서 기름 부어서 주의 일꾼 삼으신 것입니다. 유명한 무디 선생님이 참으로 이 부흥회 사람 많이 모여서 그 파운데이션 그 재단이 얼마나 커졌는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사람을 하나 증거할게요. 사람 필요합니다. 누군데요? 지금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인데 나는 필요 없어요. 무디가 이 발탁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일에 최선 다한 사람, 예를 들면 생키라는 분,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찬송가 중에서 생키가 쓰는 찬송이 참 많이 은혜로운 찬송가죠. 근데 이분은 음악 선생님이에요. 존경받고 음악 세계에서는 유명한 분인데 얼마나 바쁜지 참으로 밥 먹을 시간 없으면 바쁜데 그를 불렀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서 이 일에 헌신하세요. 그를 불렀어. 토레이 박사도 마찬가지, 무하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사업이면 사업, 학교 공부하면 공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자기 부문에서 빈둥빈둥하지 않고 최선 다할 때 주께서 기름을 쓰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섬기는 자를 기이 보신다. 최선 다할 때, 겸 섬길 때 주께서 기이 보시고 그를 불러서 쓰시는데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쾌락에 대해서 오늘 29절 30절 한번 보세요. 우리 본문 말씀 8장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요발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고,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 70명이었다. 아들만 낳았으면 딸도 많이 낳았을 것입니다. 대개 5대5 아닙니까? 아들 70명이면 아마 딸도 70명 됐을 것입니다. 도대체 몇 명의 아내가 낳았을까? 성경은 그냥 많다 그럼 기록했어요. 그것도 많은데 또 세겜에 첩까지 있다 해서, 고향이 오보라인데 첩은 어디에 있다고? 세겜의 첩이라. 이 오보라에서, 그의 집은 오보라인데 오보라에서 세겜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근데 오보라에서 세겜 가는 데마다 예쁘게 생긴 사람은 붙잡아가지고 다 아내 삼고, 가는 데마다 아내뿐 아니라 첩이, 여기도 저기 첩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아내와 첩은 무엇이 다릅니까? 아내는 의무와 권리가 있고 첩은 권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일부 다처되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5명도 7명도 돈 많으면 여러 명도,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왕족들 가운데 이 왕의 아내가 뭐 50명도 있고, 근데 남편이 갈 때는 제일 예쁜 아내만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몽땅 다 데리고 우르르 다닙니다. 그래서 자랑하죠. 난 돈 많다. 돈 많은 걸 자랑하는 것이 바로 아내가 많다, 그걸 자랑하는 그거 되겠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만드실 때 아담 한 사람, 하와 한 사람, 일체의 가족법 주셨는데 이 법을 어겨서 그 신명기 17장 17절 말씀, 아내를 많이 두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 명령했어요. 근데 새벽에도 아들이 낳았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비멜렉이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그래서 아비멜렉아 가면 무슨 뜻입니까? 아비멜렉아 물 떠오너라.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물 떠오너라, 이런 뜻입니다. 기드온이 왕같이 살면서 거드름을 피웠고 첩들에게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낳고 나서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너는 아버지가 왕이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지었다. 기드온의 실패의 원인 중 하나는 많은 아내를 얻은 것입니다. 후에 제베 아들이 그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이복 형제끼리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가 그걸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기드온의 사상이 타락했다. 왜 이래 됐습니까? 29절을 다시 볼까요? 29절 말씀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여기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이 말에서 암시할 수 있어. 자기 집에 거주했다, 이 말은 한가했다, 그런 말이야. 지금 비록 전쟁에 승리했지만 지금 아직까지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워서 백성을 치리하겠습니다.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백성들의 애환 섞인 얘기 들어봐야 됩니다. 상담해야 됩니다. 참 억울한 문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듣지는 않고 그 집에 들어앉아서 한강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윗을 보시오. 다윗이 전쟁 나가서 싸울 때는 시편의 아름다운 주옥 같은 시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늘 기도 시간하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근데 나라가 평정되었습니다. 흥을되었습니다. 이제 요압 장군과 온 백성이 전쟁 나가고 자기는 전쟁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낮잠 한숨 자고 왕궁 옥상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때 그늘다가 한강에 그늘다가 한 여자 보고 범죄했습니다. 전부 전쟁 나가서 사느냐 죽느냐 살에 끌리는 그런 문제로 지금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지금 나가 싸우는데 다윗은 한가했다. 한가한 것이 문제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가정에 아무 문제 없어요. 아침 일찍 부부간에 일나가지고 반티 장사하고 니아까 끌고, 옛날에 연탄 뗄 때는 그저 앞에서 끌고 또 아는 뒤에서 밀고 연탄 다 옮기니까 얼굴 시커멓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저 찬물 한 잔 마시고 해도 저 기뻐하고 닦아주고 집에 돌아오면 그저 국수 한 그릇 먹고도 그저 아이들 자는 거 보고 흐뭇해 하는데, 그런데 돈이 모여가지고 이제 슈퍼마켓도 하고 또 돈이 모여가지고 큰 공장도 세우고 돈이 많아지고 골프도 치고, 시간에 골프 치는 것은 시간이 많으니까 골프 치는 것입니다. 그래 되니까 그때부터 한눈 팔게 되고, 그때부터 집안이 막 싸우고 무너지고, 결국 이상한 여인도 만나고 결국 가정이 파괴된 거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했습니다. 창조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가정에서 존경받는 사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가 자녀들 앞에서 서로 눈높여줘야 돼요. 너희 엄마가 최고다. 야, 너희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딸들에게 그래 시집가라. 이렇게 서로 위해줄 때 아이들은 부모를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경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 기도원이 참으로 막판에 가서 긴장을 풀고 방심하는 사이에 재물에 넘어졌어요. 그리고 쾌락에 넘어졌어요. 명예에 넘어졌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 미국의 이 아파치족 주장이 나이가 많아서 이 후계자 주장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또 체격도 보고 지혜도 보고 말도 달리게 하고 활쏘기도 하고 씨름도 시켜서 그 많은 남자 장정들 가운데 뽑아서 최종 3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장이 그 최종 합격자 3명을 앉혀놓고 저 멀리 눈 덮인 산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갔다 오게 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그런 경기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열심히 뛰어서 올라가서 참으로 정상을 정복하고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한 사람은 정상에 올라간 이 증거로 그 정상에만 피는, 눈 위에서만 피는 한 수 꽃을 가지고 왔어요. 또 한 사람은 정상에만 있는 그런 아주 이상한 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주장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정상까지 갔다 왔느냐? 갔다 왔습니다. 뭐 한번 내놔봐라. 꽃도 없고 돌도 없고 증거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는 갔다 오지 않았느냐? 너는 증거가 없잖아. 그때 그 청년이 말하는 아닙니다. 저는 산 정상에서 먼 것을 보고 왔습니다. 먼 것을 보니 밑에서 보지 못하던 큰 강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아주 비옥한 땅이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더 멀리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오고 살지 못하고 말고 더 멀리 우리가 진출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 자손이 사는 길입니다. 주장은 선포했습니다. 3번째 이 청년이 내 다음으로 주장될 그런 주장이다 선포했습니다. 보다 멀리, 보다 미래 볼 줄 아는 거기에 성공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을 잘 마치지 못하면 성도답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처음에 전도대원으로 같이 우르르 나갔으면 알렉산더도 가고 많이 가는데 나중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막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기독교 안티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실패한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나 먼 미래 보고
죽은 다음에 내세를 바라보고, 지금은 죽어도 죽지 않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인생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복음을 증가하고 거기 가서 주께 칭찬하고 상 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사는 그런 자들, 지혜로운 자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오늘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후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의 삶을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멀리 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60년 됐습니다. 잘 해왔습니다. 여기서 계속 먼 미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상대만 보지 말고 민족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